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그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와 선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같이 읽습니다.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주님 주중에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뒤로 두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를 섬기며 주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이 복된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우리 주의 사랑을 더욱 확인하며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의 자세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구별 비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고 축복하심으로 이 종이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러 가는 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주님이 들르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교제하셨던 일들을 그동안 함께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영광스러운 특권들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큰 축복이요 호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는 나그네로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제 대접하는 덕스러운 아브라함의 그 호의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말씀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시는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소돔에 대한 부러지점이 너무나 이제 주님 앞에 상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러 주님께서 듣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아니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 길로 가는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제 거기 이 떡과 양고기와 또 이렇게 거기 이 먹고 또 쉬고 난 이후에 이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우리 주님은 뒤에 남아서 이제 그 주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이 소돔을 멸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이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이제 이제 그 소돔성에 이르러서 롯을 만났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에 천사들이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9장 2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그리에서 격려하리라.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왔을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와서 지나가지 않고 서 계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보고는 초청을 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 정오였어요. 정오, 낮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소돔성에 갔을 때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날이 저문 때. 이제는 어두워지고 이제는 거기 이 위험한 거리에 있기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거 소돔 성문에 앉았던 이 롯이 이제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제는 말하기를 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쉬었다가 내일 날이 밝거든 갈 길을 가십시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우리가 차라리 거리에서 격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롯은 거리에서 지내는 것이 밤을 지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의 천사들을 간청을 해서 이제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섬김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낮에 해가 뜨거우니까 정말 거기에 이 주님과 천사들을 초청했을 때 기꺼이 들어가셨더랬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초청할 때까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롯이 주님을 초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타락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간청함에 따라서 우리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거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결코 우리와 교제하실 수가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롯의 그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롯은 소돔을 가까이 하다가 소돔과 동화되어서 소돔 성문에 앉는 신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1절과 12절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제 그 가축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들이 이제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면서 어디로 갈 것을 그들이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13장 11절과 12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도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제 창세기 1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지금 이제 이 소돔에 가니까 롯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친해지느냐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별되어진 주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과 친해지게 되고 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것에 우리가 친해지게 되어져 있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친해진 사람들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용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방심을 하는 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졸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경계심을 늦추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왜 너무 친숙해지고 늘 자주 보는 것이 되니까 마치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 번 보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되면, 친숙해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탄은 이 세상의 이 도덕적인 이 타락한 도덕들, 이 세상의 문화들이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우리들이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집에 텔레비전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 텔레비를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탄의 악한 문화를 보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방심하게 되고 마치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우리의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TV를 통해서 세상의 부도덕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마음에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 낮아지게 되고 세상의 부도덕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가정을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죠. 마음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온갖 부정들, 인본주의의 모습들, 온갖 타락한 문화들을 당연하시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혼과 동성애를 용납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나 비그리스도인의 도덕성에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노래를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그것만큼 어떤 기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고기하고 죽은 고기의 차이가 있다면요, 산 고기는 짠물 속에 있어서도 그 짠물 속에 있지만은 그 소금기가 몸 안에 안 들어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죠. 죽은 고기는요 소금에 절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롯의 문제였더래요. 그래서 이 몸은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애굽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과 같은 소알 땅을 그가 선택을 하게 되고 소알 땅에 살면서 이제 타락한 이 소돔을 더 그리워하고 가까이 가면서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알들의 처음에는 그 하면서 소돔성의 사람들이 들락 날락하는 것을 처음에 봤겠죠. 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옷차림을 보게 되고 그들의 말과 문화와 유행을 지켜보다가 그것을 동경하면서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는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과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 영적인 축복들을 상실해버리고 이 땅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 안에 살았을 때에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님께서 지금 롯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법한 자의 법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무시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운 롯. 여러분, 롯이 어려웠던 것은 그의 행위로 어렵게 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이 의로운 롯을 주님이 건지셨다고요. 건져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이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러분, 거기서 롯이 결코 소돔에서 그는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여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대를 따라서 그들의 유행을 쫓아서 그들의 도덕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롯은 소돔 사람들을 내 형제라고 불렀어요. 소돔 사람들은 롯을 들어와서 우거하는 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소돔 성문에 앉았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소돔 성의 유지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재판관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는 성문에 이제 지도자들이 그 성의 지도자들이 유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어떤 송사가 있거나 어떤 거기 이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은 성문에 앉은 지도자들에게, 유지들에게 와서 그들의 얘기를 해서 판결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 도시 이 소돔성에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그곳에 그가 자리 잡아 앉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지도자로 인정을 해줬다, 그 말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런 인정이 오래 가지를 않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 성문에 앉은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고 또 성문에 앉은 사람들이 그 지방의 이 성의 일들을 이제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예를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룻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룻기 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룻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시고 천천히 제가 읽을 때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 만에 이제 거기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은 10년 만에 엘리멜렉도 죽고 그 두 아들 기련과 말론도 죽게 되고 남은 것은 세 과부밖에 없었잖아요. 나오미와 함께 오르바와 여기에 룻 이 세 과부들이 남았을 때에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로 거기에서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룻이 나오미를 쫓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저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이 룻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염려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보아스라는 이제 그 근족 구속자 어느 집에 거기 이스라엘은 그 땅이 대대로 이제 그 한 집안에 땅들이나 기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팔 수는 있는데 이제 그 희년이 되면은 다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땅들이 어느 지파의 어느 가족에 속한 땅은 영구적으로 다 팔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남자들이 없으면은 이제 거기 이 시집간 그 딸들이 시집 가면은 시집간 그쪽으로 가버리게 될까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이 아들이 없는 집들은 이제 자기 가족 안에서만 이 결혼을 하도록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이제 거기 후사가 없이 어느 집에서 후사가 없이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이제 그 남은 과부를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부가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그 기업을 함께 사서 이제는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거기 낳는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는 이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근족 구속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보아스가 근족 구속자였지만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서열이 하나 더 앞서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해결할 때에 성문에 앉아서 여기에 장로 10사람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사겠다고 자기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 룻에게서 그것을 사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는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뒤로 백아웃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거기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밤에 소돔 성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는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19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말하기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물론노소하고 무슨 말입니까? 노소를 물론하고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말이에요. 사방에서 그 다음에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상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맺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적인 용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남자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이 상관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가 가득했던 이 악한 사람들이었더랬어요. 거기 보면 이 물은 노소하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온통 소돔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서는 당연히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접대해주고 이렇게 그 안전하도록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성적인 이 악한 욕구들을 만족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유린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롯이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19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19장 7절과 8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롯이 그 소돔 성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여러분 정상적인 남자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소돔성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가 보호가 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자기 딸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선사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들, 이게 처녀인 두 딸을 내가 내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의 그 정신이, 롯의 그 도덕관이, 롯의 가치관이 어떻게 이 소돔성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가까이 살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가까울 때에 그들과 함께 친하게 살 때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드러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내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 소돔에 가서 지금 그들과 함께 살 때는 소돔 성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은 19장 9절에 성경이 말하죠.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이분이 혹은 재판관이니까 재판관으로 거기에 있었으니까 높여서 부르는 존칭이나 경칭은 쓰질 않습니다. 이놈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무슨 말해? 이 사람 롯은 원래 소돔 출신이 아니다 그 말해. 들어와서 나그네 뜨돌이 이제 우리 사람 롯은 소돔 사람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지만은 그들은 말하기를 이놈이 들어와서 하면서 뜨돌이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의 양심이 되고 옳고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한다. 그러고도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요, 우리들이 세상을 따라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좇는 한 그들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이제 양심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간정을 잃은 롯은 소돔의 죄인들의 경멸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용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되고 우리들이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우리가 그들의 양심이 되려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소돔 성의 죄인들처럼 롯이 살았을 때 그는 그 지방의 그 성의 유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롯이 정말 그게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비록 장막이지만은 여기가 시편 84편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 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마 롯이 이것을 알아들었다면 소돔성에 안 가겠죠. 그렇죠? 그는 말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 소돔 안에서 그 함보다 거하는 것보다도 내가 우리 하나님 문지기로서 밖에 천막을 지키더라도 우리 주님의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는 그 시편 기자가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세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들이 그 도덕을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은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경멸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주님을,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주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계신 그 사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부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그 악한 것을 주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이 부끄러운 것들, 죄악들, 악한 것들을 드러내셨을 때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게 됐어요. 주님 말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의 그 오해와 그들의 그 어떤 이 배척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고 역사 가운데 정말 너무나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그들이 짐승들 앞에 물리고 뜯기고 정말 거기 쫓겨다니면서 그들이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둘러앉아서 짐승들이 그들을 달라듣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관중의 콜로세움에 앉았던 그 스탠드에 앉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흥분을 하고 그 짐승들이 사람들을 물고 뜯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 그 흥분을 했지만 곧 그들이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를 달라. 우리들에게도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저러한 이유들 우리들에게도 달라. 그렇게 그들이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별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이 세상의 존경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경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이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살면서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근데 이는 나그네 우리 출신도 아닌데 여기서 우리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이제 떠내기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요 부패를 거기 예방하고 부패를 멈추고 또 소금이 들어가면 썩은 것들이 이제 정결하게 이렇게 되고 이게 소금으로 가지고 따갑지만은 그러나 거기 들어가게 되면 새살이 돋게 만드는 것이 소금이죠. 우리 몸에 소금이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브라함이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소돔성에 의인 열이 있으면 의인 열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그 의인 열을 인해서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왜? 10명의 의인이 소금의 맛을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부패한 소돔이지만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이 그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맛을 잃은 소금 어디였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밟힐 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정말 육감적인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던 롯이 행복했을까요? 다시 말씀을 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소돔에 있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두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신분에 맞게 살면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이거 그리스도 밖에서 많은 살아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성별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들을 도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별되어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경멸과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십시다.